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말씀과 27장 16절 말씀은 효도하는 자와 불효하는 자에 대해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이맘때면은 어버이 주일 되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뒤돌아봐서 부모님을 생각해 봅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나 뒤돌아보는 그러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뒤돌아보면은 부모님한테 잘한 건 별로 없죠. 그리고 맨 불효한 그러한 잘못한 것만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자기 자식들한테는 지극한 정성을 베풀어 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부모님한테는 너무도 불효한 나라를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님께 대한 이 효도는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의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효도 신앙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불효는 부모를 경을히 여기는 것이라고 이 성경 말씀에 나왔는데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 부모를 경외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신명기 27장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계명한 율법을 보면은 부모를 경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혈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경솔하고 소홀히 하고 부모님을 공경을 하고 부모님을 위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없인 여기며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경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들은 부모에게 경솔하고 소홀히 하면은 성경 말씀의 17장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효자는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불효자를 보면은 젊었을 때는 잘 풀리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 부모한테 아무리 잘못해도 자기 자신은 집도 밑에 사고 자기 자식들은 취직도 잘하고 잘 풀리는 것 같지만 이 세월이 가서 본인이 늙어서 이제 하나님한테 갈 때쯤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한테 벌을 받습니다. 우리 가족 친지 중에서도 그런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은 젊었을 때 집도 3채나 샀다고 아주 굉장한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식도 잘 되고 아주 엄청난 부자로 살고 있다고 우리 집안에서는 소문이 나고 그를 다시 한번 쳐다보고 장자로 써. 그런데 이 장자가 아주 아버지하고 사이는 아주 안 좋아. 아버지하고 사이가 어떤 사이냐? 우리 큰아버지인데 우리 큰아버지가 일찍이 이 장자한테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집 앞에 있는 아주 동산도 참 좋은 동산도 물려줬고. 근데 이 장자 아들이 아버지하고 사이가 너무나 안 좋아서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그 물려준 재산을 다시 반환을 받으려고 소송을 했어. 그랬는데 아들이 뭐라고 했냐? 나한테 준 재산은 내가 돌려줄 수 없습니다. 한번 상속해 준 거. 법적으로도 보니까 한번 상속해 준 건 그때 당시에는 다시 반환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법이 바뀌었답니다.
다시 받을 수 있대요. 자식한테 물려준 재산이 있으면은 자식이 나를 소홀히 했을 때, 경홀히 여겼을 때, 그때는 다시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잘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이 아들도 이제 80이 넘어서 이제 하나님한테 갈 때가 됐어요. 아주 잘 살 줄 알았는데 이 집안이 아주 폭삭 하나님한테 가라앉는 그러한 혼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던 아들은 지금 아주 그 부모가 물려준 동산까지 다 팔아먹고 또 그 잘 나간다는 자기 아들, 그 아들도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거지가 됐다는 소식이 우리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래 이걸 볼 때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부모를 경휼히 여기니까 혼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하신 말씀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효자는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 무릇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습니다. 이 루터 목사는 세 부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부모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둘째로 누굽니까? 우리 육신을 낳아준 아버지, 부모님. 또 셋째로는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들. 이렇게 세 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 분 부모님한테 잘해야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섬겨야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안 되는 것 같지만 육신의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은 주위에서도 칭찬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못 사는 건 잠깐 돈이 없어서 불편할 따름이지 주위의 사람한테 인정받고 그 사람을 존경받는 것은 엄청난 부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셋째, 영적 지도자, 영혼의 부모,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파하고 또 목사로서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목사님을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 말씀도 시원찮고 설교도 잘못하고 그러니까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는 영의 부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을 좀 잘못 전하고 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목사님들은 다 같이 말씀을 다 잘 전할 수는 없어요. 훌륭한 목사님들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좀 잘못 전해도 아주 영적인 목사님이 있어. 말씀은 달달달달달달 하고도 유학을 갔다 온 사람보다 더 잘 전해도 육적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설교하고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설교하고 이런 목사님들이 있냐 하면은 목사님 말씀은 좀 시원찮아도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진리대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나가고 성도님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상 숭배하고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종살이를 보냈어요. 70년 동안 또 종살이 보내서 살고 나왔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지. 이렇게 혼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다 축복을 받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다윗 왕 아들 압살롬이 있죠. 그 압살롬을 봐도 우리가 얼마만큼 부모에게 잘못하니까 혼나는지 이 성경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어땠습니까? 이 압살롬이 이 다윗의 아들은 잘났어요. 아주 생긴 것도 잘생기고 다 존중을 받는 그런 아들이었었는데 자기 욕심이 들어가서 아버지를 어때? 가만히 있어도 다윗 왕이 그 아들한테 왕위를 계승해 줄 건데 그 세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치려고 했던 자가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압살롬이 혼나면서 도망가면서 말을 타고 가는데 나무에 이 머리가 걸려버렸어. 머리가 걸려서 말은 앞으로 지나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그 미워하던 압살롬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와서 창으로 찔러서 죽였어. 그리고는 갖다 무덤을 만들어서 묻어놨는데 그 무덤가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주하고 가는 거야. 저는 나쁜 놈이다. 아버지 배반한 놈이다. 아버지 죽이려고 했던 놈이다. 완전히 호루자식이다. 이러고서는 지금도 돌을 던지고 간답니다. 지금도 저주를 한대. 그 산소 그 무덤 앞에 지나가면서 부모한테 잘못하면 이러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미국이 우리보다 복지가 엄청 잘 돼 있어. 그래서 육안으로 볼 때는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부럽다 하지만은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은 아주 점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미국의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노인들한테 아파트, 생활비 이런 것들을 잘 해줍니다. 노인들 100% 보장을 시켜줘. 정부에서. 그러니까 자식들은 어때요? 정부에서 해주니까 우리 부모한테 효도 안 해도 다 정부에서 먹여 살려. 그리고는 점점 부모들한테 소홀해졌어요. 소홀해지고 낳자마자 부모하고 떨어져서 자. 방을 애기방 따로 있어. 부모방 따로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해도 부모하고 정이 없어요. 정이 없어 살다 보니까 부모라도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 나는 나. 이렇게 사이가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사이가 어떻습니까? 물론 복지는 잘 돼 있고 잘 산다고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 정이 없어. 정이 없으니까 자식들은 자식들의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살아. 뭐 때에 따라서는 자기들 뭐 살아나가는데 즐거움 찾고 못된 것들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어요. 아주 범죄자들이 많이 생기고 또 나쁜 짓 하는 그런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사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습니까? 이 문화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미국처럼 변해가고 있어.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부모님이 이리 오너라 하면 공순아가 네 알았습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말씀 다 청종하고 아버지 말씀 다 들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애들이 월급을 타가도 월급을 얼마를 받는지도 몰라. 야, 너 월급 얼마나 되냐? 그럼 아실 거 없어요. 자기들이 관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는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조금 자기네들이 힘들다 생각하면 어디로 보냅니까? 딱 가는 데 있죠? 양로원에 갑니다. 양로원이 어떻습니까?
양로원은 지금 산 고려장입니다. 현대판 고려장.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말들을 해요.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곳이 양로원이다. 참 지금 안타깝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대한민국도 이 효 사상이 무너졌구나.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병석에 누워 있어도 부모님을 모시고 집안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멀쩡한 부모님도 자기네들 모시고 살기 힘들다고 양로원에 모시는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어느 아들 며느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면서 그 멀리 사는 시어머니를 전화를 해가지고 올라오시라고 했어요.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 왜 올라오시라고 했냐? 어머니 편하게 계시라고 올라오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유럽에 여행 가니까 어머니 오셔서 개새끼 좀 봐주세요. 강아지 새끼 좀 봐주세요. 그 뜻이야. 그래서 올라오시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뜻을 알면서도 마지못해서 올라와서 아들 며느리 집에서 여행 갔다 올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행을 잘 갔어요. 아들 며느리가 잘 가서 아침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어머니 안부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우리 메리 새끼 잘 있어요? 우리 강아지 잘 있어요? 뭐 밥은 잘 먹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안부보다 강아지 안부를 첫째로 물어보더래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이러한 자식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지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한번 부모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기 위해서 이런 말씀도 오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불의의 극치를 달립니다. 성경 그대로 돼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잠언 30장 17절을 보니까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칠이라 했습니다.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어머니 아버지한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까마귀한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칠이라 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부모한테 잘못하면. 두 번째로는 효도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십계명 말씀인데, 십계명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에서 둘째 부분으로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둘째 계명 부분 중에서 첫째인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누구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이 공경은 무엇입니까? 존경하고 높이고 공손하게 위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이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첫째 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효도입니다. 우리는 효도를 하고 싶어도 이제 부모님이 없어요. 뒤돌아보면은 내가 잘못했던 것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가 부모님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효도하는 길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래 있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할렐루야. 지금 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손이 생각납니다. 우리 아버지는 농군으로서 저희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구남매인데 그 구남매를 농사를 지어서 우리 아들, 딸들을 기르고 가르치느라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밭에 나가셨습니다. 해 뜨기 전에 논에 나가셨습니다. 손을 보면은 우리 손은 어떻습니까? 우리 손은 지금 손비손이에요. 우리 아버지 손은 완전 갈퀴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뒤돌아볼 때에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효도를 보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또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30년을 더 사셨는데 우리 어머니한테도 뒤돌아보면은 저희들이 잘한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한다고는 나름대로 했죠. 그러나 뒤돌아볼 때 이렇게 좀 해드렸으면 더 좋았을 거. 저렇게 해드렸으면 더 좋았을 거. 이런 걸 생각할 때 눈물이 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그 본문 말씀은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26절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했습니다. 여자여 하니까 성경 말씀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여자여 하면은 좀 이렇게 말을 낮춰서 하는 말로다가니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해석은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여자는 올려서 말씀드립니다. 가장 높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랬죠. 이것은 올려주는 그러한 성경에서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 목사는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순순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뜻이 순종은 아주 고분고분하고 말씀 명령이 따르면은 거역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한테 의식주가 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살피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일 때는 부모님이 그 아기를 다 보살펴 줍니다. 성장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면은 이 아이가 성장해서 부모를 보살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애와 부모는 총 보면은 반대야.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어릴 때 낳자마자 등 대고 누워 있죠. 자기 혼자 힘으로 못 일어나죠. 부모가 다 보살피죠. 또 조금 있으면 어떻습니까? 막 이제 돌 되기 전에 네 발로 걸어 다니죠. 네 발로 기어 다니죠. 조금 있으면 일어나요. 네 발로 걸어 다니죠. 부모님 손을 잡고 세 발로 다닙니다. 세 발로 부모님 손 잡고. 그리고는 이제 스스로 일어나
두 발로 일어날 때는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를 지나서 늙어서 나이가 먹다 보면은 이 반대가 되더라고요. 두 발로 우리가 걸어다닐 때는 애기들도 보살피고 이놈들 성장할 때까지 대학교까지 가르치고 자기 독립할 때까지 부모가 보살핍니다. 그러나 그때를 넘어서 우리가 늙기 시작해. 늙기 시작하면 어때요? 우리도 이제 또 애기 때는 엄마 손을 잡고 세 발로 다녔지만 우리가 늙으면 우리 스스로 세 발로 다녀. 왜 어떻게 세 발로 다녀요? 지팡이 잡고 세 발로 다녀. 늙어서. 지팡이도 못 짚어 이제. 지팡이도 못 짚고 힘이 없어서 더 늙어. 그럼 네 발로 켜 다녀야 돼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엔 등에 이제 누워서 등을 방바닥에다 댑니다. 태어날 때 등 대지만 나중에 죽을 때도 등 대고 죽어.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애 태어날 때하고 똑같아. 이런 걸 누가 보살펴줘야 됩니까? 우리 자식들이 성장해서 부모님들이 자기들한테 대한 것처럼 자식들도 부모를 보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효도하는 자는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자는 각종 저주, 심지어 죽이라기까지 합니다. 효자는 어떻습니까?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졌는데 어떤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거기서 이 부모 심정을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들어가서 공공의 적을 치면은 공공의 적을 치면 영화가 나옵니다. 여기서 부모가 유산이 좀 있나 봐. 유산이 있는데 아들이 이 유산을 부모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뺏기 위해서 저녁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우비를 다 뒤집어 쓰고 자기네 집을 들어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죽이려고. 그리고는 들어가서 아버지 먼저 살해를 합니다. 칼로 아버지를 살해. 칼로. 그리고 소리가 나니까 어머니가 와서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 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막 그렇게 이제 방바닥에 들어가서 피를 낭자하고 흘리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쳐다보는데 아들의 눈빛을 딱 봤어. 우비를 쓰고 있어도 어머니는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아들인 걸 알았는데 어머니는 그 아들을 누구냐고 소리 지르질 않았어. 소리 지르지 않았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어머니를 또 쑤셨어. 칼로. 그리고 살해를 두 사람을 다 했어요. 근데 거기서 아주 부모로서의 자식을 사랑하는 감동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아들이 칼질을 하면서 잘못해서 자기 손톱을 잘랐어. 손톱이 떨어져 있어 바닥에. 근데 어머니가 죽어가면서도 그 손톱을 쳐다본 거야. 손톱을 쳐다보고 어머니가 아들이 범인인 것을 발각날까봐 그 손톱을 집어서 삼켜버립니다. 자기가. 그리고는 죽어요. 이러한 아들도 있었는데 부모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부모는 자기 아들인 걸 알면서 아들이 그 손톱 때문에 범인으로 잡힐까봐 그 손톱을 죽어가면서도 집어가지고 삼키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사랑은 저런 것이구나. 근데 아들의 사랑은 무엇이냐? 어머니, 아버지 재산이 탐이 나서 가서 저렇게 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불효하는 자식이 이 세상에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말씀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불효자 각종 저주받고 심지어 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또 효자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길고 장세의 축복,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 부모한테 효도하고
잘 공개하고 섬겨야 주님께서도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효도하니까 요셉이 가서 총리가 되고, 그거 요셉도 보면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자기 부모를 항상 생각하고 형제가 나 생각했어. 그래서 요셉한테 아버지가 올 때 요셉이 총리 됐어도 찾아가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고 뺨을 비비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을 봤는지 몰라요. 내가 영화 감독이라면 거기서 영화 한 편 만들고 싶어. 그런 모습이었어. 즉 효도하는 자는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보면 노아 아들이 세 아들이 축복받고 못 받고 하는 모습이 나와요. 거기서 노아가 술이 취해서 장막 안에서 술이 잔뜩 취해서 발가벗고 드러나 있는데 어때요? 함은 우리 아버지가 빨개벗고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들어왔다. 두 아들한테 뛰어나오면서 소리 동네방네 소리 지르고 그 흉을 갖다가 털어놨어. 근데 어때요? 셈하고 야벳은 아버지 그 모습을 볼까봐 옷을 가리고 들어가 뒤로 자기들을 쳐다보지도 않아 가리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모습을 다 감춰줬어. 그러니까 효도한 모습인 것이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어때요? 아벳하고 셈은 아주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함은 어때? 함은 아버지한테 효도한 모습이 아니야.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까발려 버렸어.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보내버렸어. 아프리카로 보내서 깜둥이들 조상이 되버렸어. 그 깜둥이들이 어때? 야벳하고 셈족 속에 노예가 되어버렸잖아. 자기 형제가 노예가 되어버린 거야. 그 야벳은 유럽으로 보내서 유럽이 얼마나 창대한 나라가 되어버렸어. 유럽 아주 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유럽이 되어버렸지. 셈은 어때? 셈은 아시아 족속으로 보냈어. 아시아 족속으로 보내서 유럽 다음에 아시아 세대가 되어야지. 지금은 우리 아시아 세대가 되어버렸어. 우리 대한민국이 어때요?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러 나갑니다. 아멘. 설교사들도 제일 많이 전파하는 데가 지금 이제 아시아가 되어버렸어. 이러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내 부모와 하나님한테 공경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창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살아있는 부모님한테 이제 잘 하시고 또 하나님한테 복음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 이러한 축복을 받고 창대해지는 그러한 축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